이 성경 구절만큼 많은 논쟁이 있었던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던 아주 중대하고 흥미로운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겨 요약하곤 했는데 이것은 그런 구절 등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중대하고도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마땅히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겉으로 쉽게 이해할 때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선포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며 싸워나가는데 필요한 큰 위로와 격려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볼 때 여기서 사도의 관심은 어떤 신학적인 정의나 신학적인 진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이 구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실제적인 호소의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며 소원을 두고, 즉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맹목적인 의존성이나 애착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의존하던 그 선생이 떠나면 당연히 쉽게 무너집니다. 교리에 무지하거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과도히 의존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는 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구원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거나 구원에 도달하라고 권고하는 대신 이미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선한 삶을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정해진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출발했으니 계속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본문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1장 6절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즉 계속 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구원에 합당한 공로를 쌓을 수도 없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명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하면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칭의와 즉 의롭다 하심과 성화와 영화 세 단계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 즉 거룩함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지속적인 반면에 의롭다 하심, 칭의는 단번에 죄 없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무죄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의 본성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영화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죄와 악과 더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장차 죽고 난 후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분에 유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취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책에서 풀려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완전해지는 과정,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삶을 완성하는 데 있지 그 삶 자체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으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행함과 수고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 거룩함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고 수고하고 애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월을 낭비하며 인생을 소진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먼저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외적인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로잡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갈망, 기독교적인 사고와 열망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나의 갈망과 소망과 열망과 사고를 불러일으키시며 북돋우신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갈망이나 기도의 갈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속에 그 갈망을 북돋우시는 것이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에만 영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사는 일에서도 그는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속시키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과 힘을 주심으로써 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 갈망과 사고와 열망과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신 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움직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반역자요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은혜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를 다스리시는 한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는 의지도 없고 갈망도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영적인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과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궁극적인 구원 여부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경외와 거룩,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면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나 무가치함과 상관없이 친히 내 삶을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